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또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순종으로 교회는 세워져 갔고 또한 발전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구약에 이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도래할 것임을 다양한 구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수많은 말씀 구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메시아를 찾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속을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메시아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또한 그 메시아를 찾을 것이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을 받으려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곧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방법, 언젠가는 분명히 오시겠지만 그것은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은 남겨두셨고 계속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변화되기를, 스스로 바꾸시기를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지도자의 타락이 시작되었고 백성들의 타락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한탄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더들도, 백성들도, 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다 타락했으니 내가 어찌하겠는가. 내가 이제 심판을 너에게 내리리라. 그래서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말 심판이고 정말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일이었을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하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인간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좋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속성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라는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와 합당하지 않을 때에 공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결국 하나님은 간구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기도하셨지만 결국 그것 역시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에스라서 9장 6절에 보면 에스라의 회개기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쌓여만 가든지 에스라는 자신의 시대를 보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꽉 찼다는 의미예요. 그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서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는 그 일에 인간의 순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순종을 살펴보고 우리도 또한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먼저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그렇게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사와의 첫 대면, 인사를 통해서 첫 대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사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갑자기 건다고 하면 되게 당황스럽겠죠. 아마 마리아도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4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불렀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첫 인사를 한 다음에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네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로 할 것이다. 참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했구나.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읽었던 말씀이니까 이번에도 잉태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도 황당한데 말로만 듣던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분명히 탄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되었던 소리는 들었는데 그 메시아를 탄생케 하는 그 대상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랄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우리 남자들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처녀에서 모르실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그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네가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래도 좀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마 이 정도의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요셉한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건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걷어가시지 않으면 저희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협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요 반길 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마리아도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반문을 합니다. 34절 말씀 아까 읽었던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 천사님 저는요 순결해요. 어떻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는 곧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는 곧 잉태할 것이다. 방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진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너를 통해서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PPT 한번 꺼주세요.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 이거밖에 한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걸 꼭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녁 식사 선구예요. 이거를 외우시면 식사를 하겠다는 어떤 도전을 가지고 한번 외우시면 아주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그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바로 믿음을 더해주신 거예요.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신 사건입니다.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전능자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전능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 I am that I am이에요. 왜 I am that I am인지 얘기했죠? 안 했어요? 고마워요. 또 할 수 있게 해줘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I am that I am. 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주랑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 어떠한 광대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나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 무한하신 능력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표현할 때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전능자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곧 잉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다 임신하게 하고 너 좀 있으면 예수 낳을 거야. 내가 다 제도적인 장치 다 마련해놨으니까 10달 뒤에 이제 배 아파서 애 낳으면 돼. 알지? 뭐 질문 있어? 질문할 게 뭐 있어? 내가 전능자인데 그냥 낳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결국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했을 때에 성령이 그를 덮으시고 그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일하시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셔서 강권적으로 그 일을 시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라고 했더니 그때 천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전하고 신실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한편에, 어느 한 편을 잠시 지나가는 아주 작은 병풍과 같은 존재이지 우리 자체가 빛나고 우리 자체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드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살아나서 우리가 바른 것, 선한 것을 하기보다 옳지 않은 것, 명예,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일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네가 이제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마리아가 변질되기 시작해. 임신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야, 누가 나를 뭐라 그래? 나 예수님을 낳을 하나님의 여종이야. 이렇게 만약에 자기 안에 그런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고 생각해요. 마을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 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야. 만약에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자신이 성령이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그런 역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작은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맛깔나게 하는 그 감초. 네. 우리는 그런 조연으로 이렇게 빛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주연이 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의 그 부름에 그가 응답하고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가 잉태되었고 그 메시아를 낳게 하였고 또한 그 메시아를 가르치며 그가 정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서포터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그런 역할들을 하느냐, 꼭 예수님을 잉태해야만 그런 역할들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꼭 닉 부이치치 같은 그런 분들만 정말 엄청난 사명을 받아서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딱 택하셔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냥 딱 택함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 말고도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택함 받은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전 세계와 인류를 구원할, 우리는 이제 구원을 할 수 없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또한 세상을 구원할 그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면 여러분이 이 순종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순종을 작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교회 사역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것, 그 아이의 그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건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페이스북에 이성윤이라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친구 신청을 했어요. 우리 청년부에는 분명히 없고 내가 그동안 했던 청년 사역하면서 봤던 청년 중에 이성윤이라는 친구가 없는데 도대체 얘 누구지?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한번 자세히 봤어요.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초등부 전도사로 섬기면서 저를 정말 잘 따랐던 그 아이인데 벌써 청년이 돼서 축구 심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에 보니까. 근데 그때 그 애가 아닌데 너무 컸어요. 그 정말 6학년 때 너무 귀엽고 목사님 따랐던 그 애가 그렇게 컸더라고요. 그렇게 커서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했는데 정말 감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사역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곧 그 아이가 커서 곧 그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전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순전하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쳐야 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좀 노는 그런 아가씨였어요. 동네에서 좀 노는 아가씨야.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랬을 때 싫은데요? 껌 씹으면서 막 만약에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예수를 잉태했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어요? 야, 네가 메시아를 잉태하면 나는? 그러면서 조롱하지 않겠어요? 순전하지 않으면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순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조롱거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순전하지 않은 자에게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순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순전하셔야 돼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연말이 되니까 더 힘들 거예요. 구별되기 힘드시죠? 직장에서 구별되기 힘드시죠? 이미 구별 따위는 버리셨나요? 내가 이걸 취함으로 오히려 구분될 수 있으니까 난 구분되지 않기 위해서 취하리라. 취하리라. 그러고 계시나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세 번은 더 쉬워요.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런 얘기 하시죠? 예, 사회생활 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어떻게 하는 그 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죠. 정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도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최근에 금요일쯤에, 저번 주 금요일쯤에 계속 저에게 어떤 그런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정말 진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도 목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목사예요. 막 그분을 만나면 그냥 막 성령 충만해지고 막 그냥 악수만 했는데 막 입신 들어가고 막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감격의 경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저희 모교회 목사님 김용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은혜가 됐고 만나기만 하면 정말 눈물이 그분이 기도만 해주면 그냥 눈물이 퐁퐁 나는 그런 정말 너무 소중한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그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요일부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가 순전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걸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내 앞에서 순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또 저한테 주시는 그 마음이 철야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철야 기도를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를 전 또 드려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월화수목금토일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딱 하루가 비더라고요. 주일 저녁. 주일 저녁은 제가 월요일에 쉬니까 그때는 그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 2주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매주는 못하고 2주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니까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결단. 한 게 아니라 결단. 토요일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다 풀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기 시작하셨어요. 재정적인 문제들도 풀어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것으로 풀어주셨어요. 이렇게 놀랄 만큼의 수준의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또 셀 리더, 물론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셔서 하셨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했더니 셀 리더들이 더 보강이 됐어요. 5명이나 더 보강이 됐어요. 물론 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2명이 빠지기도 했지만 5명이 또 보강이 됐어요.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풀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레알 천회를 드린 게 아니에요. 결단했다고요, 토요일날. 근데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든 사역이 끝난 후에 12시에 다시 이 자리에 왔어요. 저기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너무 깊어서 중간에 한번 잠이 들기도 했지만 정말 주일 사역을 끝난 이후에 레알 찬양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저녁, 지금도 피곤하네요. 새벽 3시까지 졸다 자다 기도하다 이러면서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주일 사역을 다 한 이후에 찬양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비몽사몽간에 형을 만났어요. 형을 만나서 저희 형님도 이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형님은 이제 또 그 목사님이랑 이야기하시고 한참 이야기하시고 돌아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진짜 철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철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형 왜? 그랬더니 철야기도를 해야만 자기 영혼이 살 거라고 생각이 된대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안 됐대요. 목회가 안 돼도 너무 안 돼서 이제 딱 100일만 철야기도 하고 내가 목회를 때려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대요. 하도 안 되니까. 개척교회고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진짜 못하겠다. 그래도 목회자로서의 마지막 그런 양심이 있어서 그냥 100일 철야기도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때려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100일간 그렇게 철야기도를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철야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99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00이라는 숫자가 딱 보여요. 근데 어디선가 공이 하나 날아와서 딱 붙더래요. 천이. 100이었는데 갑자기 공이 하나 날아와서 천이 딱 붙었대요. 100일 다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어차피 이렇게 주신 마음이니까 그래 어차피 그만둘 거 그래도 한 1000일 주셨으니까 이거 하고 그만두자. 그리고 정말 1000일을 했대요. 근데 1000일 이후에 지금 교인이 350명 교인이에요. 그 교회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포기했던 그 교회가 몇 년 만에 지금 350명 교인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봤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없고 그에게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다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세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따로 뽑고 따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전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도전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전함으로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고백, 그 순종의 시작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케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